안녕하세요. 던지는 바이블 15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에서 잠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남인 에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판 이야기였죠. 결국 차남인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권한을 계승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사는 동안 품성이나 행실이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으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에게 나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맞습니다. 인생의 상당 기간을 떠돌이로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죠. 자신이 자초한 바가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말라기에서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형제뿐 아니라 야곱이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에서가 대표하는 에돔 두 민족을 가리키신 것이긴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판 일 때문에 미워서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로 이 말라기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가 먹은 그 죽 때문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뭘 잘하고 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두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운명이 달랐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운명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답해 주시는 장면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이 리브가에게는 하나의 암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암시가 될 거라는 걸 아시면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유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리브가의 몫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겠죠. 그러면서도 리브가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빚어질 결과에 대해선 리브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죠. 그조차도 그때 바로 그러신 게 아니라 이미 영원에서 그렇게 작정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선택도 하시는데 이 또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실은 리브가 뱃속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 형제의 미래가
작정돼 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과 유기, 신학자 칼뱅이 말한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론의 근거로 로마서가 많이 인용되죠. 사도 바울은 앞서 야곱과 에서 사례에 이어서 모세와 애굽왕 바로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출애굽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했다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짓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평케 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끄는 모세에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완악한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있어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가요? 바로의 완악함도 영원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지 여부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영원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 너무하다,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혹시 사도 바울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칼뱅도 덩달아 실수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과연 그런 건지 다음 시간에는 이중 예정론을 둘러싸고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신학 논쟁 이야기를 이어서 던져보겠습니다.